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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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이죠. 12절에서 24절까지 작은 자들이 이루어낸 승리 봅니다. 사사 드보라가 드디어 선지자이죠.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 드보라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야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합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한 마을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감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고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감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주역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은지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 위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야엘이 나가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다시 이기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야엘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헤벨 안에 야엘이 드러납니다. 작은 것에 힘, 여성의 힘이 여기에 나타나죠. 잔다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1412년부터 1431년까지 짧은 그 삶을 살았던 1412년에서 1431년까지 성경의 여성 지도자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고 언급되는 분입니다. 잔다크는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임진왜란 같은 영국과의 100년 전쟁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쟁에 나가 폐색이 짙던 프랑스를 구한 여성이죠. 잔다크. 사건이 1337년에서 1453년까지 337년에서 53년까지면은 긴 세월이네요. 제가 1337에서 1353인가 하여튼 1453년까지 드보라 역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에서 20년 동안 짓눌렸던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구한 여성이죠. 드보라. 그런데 드보라 이야기는 단순한 여성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전멸시킨 것이나 다름없던 하솔의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그까지 껏중해야 하면서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무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가 그 작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는 그러한 그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런 상처들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마치 포도알갱이들이 포도주 틀 속에서 짓눌리고 으깨어지듯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모진 학대를 당했다라는 거죠. 학대. 겪은 학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들을 구한 사사는 놀랍게도 당시 사회에 무시당하던 자고 작은 자였던 소외된 여성 드보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보고, 반면에 아무리 작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작은 것은 엄청난 고통을 불러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고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보다 더 못한 조건의 한 여성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여성이 이루어낸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여성들이 이루어낸 승리, 12절에서 16절까지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소개되죠.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은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과 철병과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송강으로 모았다라고 나오죠. 시스라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두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15절에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임명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10,000명의 군대를 소집한 드보라는 전투 명령을 내리죠. 14절에. 문제는 이 10,000명이 5장 8절의 말씀대로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도 방패도 강력한 그런 용병 집단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칼도 방패도 없이. 이스라엘 측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죠. 13절에 보면 시스라 역시 자기 군대와 철병거를 거느리고 다볼산 근처 기송강변으로 나오죠. 원래 시스라가 거주하던 것은 하루셋 학고임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였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서 내려와 기송 강변 가나안 군대가 진을 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가나안 군대가 먼저 기송 강변으로 이동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서 그것을 지켜본 이후에 거기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적인 순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다볼산에 있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가 군사들과 철병거를 거느리고 기송강변으로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는 낙심이 되어서 전투에 나서기를 주저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병거를 끌고 그 뒤로 수만의 군대가 뒤따르는 모습은 이스라엘 군대를 겁먹게 만들기 충분했죠. 어느 누가 봐도 안 될 싸움, 그나마 하나만한 싸움이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군인도 아닌 농부들과 목동들이 무기도 없이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용병 집단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죠. 맞붙는다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로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얼른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도망가는 것이. 그래서 바락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락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말하죠.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시스라가 진멸당하는 날이라고 말하므로 바락의 용기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결과 바락은 드보라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볼산을 떠나 기송강 쪽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접전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15절에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혼란은 오장사절에 언급된 기성강의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그날의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다름 아닌 폭우였다고 기록합니다. 또 그 상황을 시대적으로 표현한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5장 4절에 야훼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무슨 얘기예요? 지진이죠. 폭우와 함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군대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초단적인 상황 때문에 가나안에 진영한 아수라장이 되고 가나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날의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음이 없이 진멸이 되죠. 16절에 나타납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시스라가 죽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 아까 읽었어요.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나안 군대는 패배하죠. 심지어 이 전투에 가나안 왕 야빈은 참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가볍게 본 것이고 이 전쟁을 쉽게 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도망을 칩니다. 15절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도망한지라. 17절에 시스라가 걸어 도망하여라는 표현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나안과 그 군대는 철병거로 이름을 얻었어요. 철병거를 이스라엘을 휘어잡았고 전투에도 철병거를 앞장 세우죠. 근데 기송강변은 난데없는 폭우와 지진으로 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어쩔 수 없이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했다는 거죠. 그 위험을 자랑하던 철병거는 시스라를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최신식 무기고 최고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병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도망하던 시스라가 어디로 갔어요? 헤벨의 집으로 피신하죠. 헤벨은 겐 사람, 즉 모세의 장인과 후손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곁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그것은 가나안 왕 야빈이 거주하던 하솔과 가까웠고 헤벨 집안은 하솔의 야빈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가 헤벨에게 피하여 갔고 헤벨과 그의 가족들도 시스라를 영접했어요. 근데 겐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야빈과 시스라 그리고 겐 사람의 연결고리. 야빈과 시스라에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죠. 아마도 이 철병거와 관련하여 철 전문가인 겐 사람들과 야빈 사이는 어떤 교류가 그리고 협조가 있었던 거겠죠. 뿐만 아니라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스라와 거기로 피하여 숨으면 설사 탈론한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 자신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섰겠죠. 근데 왜 본문은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관계까지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야엘의 전쟁에 패배하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러한 지인인 시스라를 그동안의 관계나 인정으로 볼 때 확실하게 대할 수 없는 사이였다는 것, 나가 그를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죠. 야엘은 전투와 도주로 인하여 지치고 허기진 시스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 후에 이불로 덮어주면서 쉬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시스라가 깊이 잠들자 먼저 보였던 행동과는 반대로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 즉 눈과 귀 사이에 그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야일의 오른손에 잡고 말뚝을 박은 방망이를 5장 26절에 보면 일꾼들의 방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일의 천막 말뚝과 방망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어 시스라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일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천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일꾼들의 방망이로 박은 것은 왼손잡이의 에봇이 전쟁용 무기라고 할 수 없는 무딘 칼로 모아방 에글론을 죽인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힘센 일꾼들이 사용하는 방망이로 땅에 박는 무딘 천막용 말뚝을 사람의 머리에 박아 죽인다는 것이 여성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는 시스라를 즉사하게 만든 힘은 그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남자보다 더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한 번의 방망이줄로 말뚝을 박을 수 있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녀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시스라가 깨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시스라의 부하가 그것을 목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녀와 그 가족은 몰살을 당했겠죠.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야엘이 이 전쟁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있었고 시스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5장 24절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헤벨의 부인인 야엘은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점잖은 가문의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일을 그녀가 해낸 것, 성경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하게 보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죠. 야엘의 행동은 신앙에 근거했다. 시스라 본인도 이스라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던 전혀 뜻밖의 인물인 야엘은 이 전쟁의 최대의 변수였습니다. 야엘은 군인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방인이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이 무시되던 시대에 거기다 이방인은 더더욱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유대 사회에서 야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었죠. 그러나 아무리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인일지라도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가나안의 군대를 물리친 일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자 그것은 엄청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죠. 그리하여 그로부터 이스라엘 가나안에 의한 20년간의 모진 학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후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예.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작다고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은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사건들이 많이 있죠. 예,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성 드보라와 이방인이자 여성이라는 두 가지 그 제약사항을 가진 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무시당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기는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 설사 그 고통이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면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는 사사들의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범함을 버리자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실 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과 평범하지 않은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속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모르고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택했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면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것, 인간의 것, 이방의 것, 사소하고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아주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택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찬란한 이방 문화와 비교할 때 약한 자, 가난한 자, 세상이 눈먼 자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